안녕하세요. 오늘 또 말씀 전해드립니다. 명절이 다가오지요. 추석 명절이 21일이 추석인데 참 여자들은 바쁘지요. 참 할 일도 많고 음식 준비한다는 것이 밥상에 올라올 때는 좀 별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손이 많이 갑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뭐 명절 때 시댁이나 또 친정 가는 그런 부분이 좀 뜸해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명절이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특히 주부들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서 참 전해드릴 것이 많은데 저도 셋째 며느리라서 많은 부분 뭐 시댁에서 가서 할 일도 많은데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으로 더 좀 저를 틀어주셨다고 할까요? 길을 좀 틀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육적인 부분 신경 쓰고 또 그러는 거 별로 주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고, 그리고 명절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공중권세 잡은 그런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합니다. 그 제사 음식 이런 부분에서 다 알지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영들은 영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제가 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러한 부분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숫자가 뭐 44, 뭐 4, 이러한 부분에서 자꾸 사자가 많이 보인다. 뭐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말씀들을 또 질문들을 해주셨고, 제가 전에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전해드렸는데 너무 궁금해요. 좀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은 그 왜 자꾸 44, 4 이런 숫자가 자꾸 눈에 보이는가 이러한 부분으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아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왜 40일, 이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쭈은 부분을 좀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창세기 7장 12절 말씀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왜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하신 것인가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40년이었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40의 숫자가 무슨 뜻입니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가 40일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천지 만물이 다 내게 속해 있다는 뜻과 또 40일에 의미하는 뜻은 이 땅을 깨끗하게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뜻이 있단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또 연결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전해드린 말씀 중에 이 부분은 또 중요합니다. 저에게 휴거를 영적으로 보여주셨고 휴거 되는 부분을 좀 알려주셨고, 제가 몸이 막 들림받는 그런 부분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제가 휴거를 딱 돼서 보니까 새벽 4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휴거된 그런 부분으로 주님께 막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러한 장면도 또 제가 또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휴거될 때 그러니까 제가 몸이 막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이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어느 한 집을 들어가는데
그 체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몇 명이 살고 있는데 666 짐승의 표가 나온 그런 상태에서 왜 여기는 짐승의 표를 어떤 자는 4명이 살고 있는데 누구누구는 아직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이런 체크하기 위해서 다니는 걸로 그때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셨고, 저는 이제 들림 받아서 막 올라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또 어떤 걸 또 보여주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환란에 남아서 막 죽어 가 있는, 막 시체가 막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주님, 저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 모습을 또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딸아, 그때 그 많은 자녀들을 내가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도 이것을 느껴봐야 된다. 이것을 느껴라. 이러면서 저에게 그걸 느끼게 해주신 거고, 그 주님의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마음이 그 자녀들 환란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들을 너는 이 땅에서 많이 중보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해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올라갈 때 구름 십자가가 저한테 있습니다. 구름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땅에 산 자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산 자들,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자들이 받는 그 상급이 되겠지요. 뭐 그러한 부분으로 구름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이 땅에 환란에 남은 자들은 그 시체 옆에 다 나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 십자가가 또 무슨 뜻이냐면, 그때 저에게 또 이렇게 왔던 것은, 이 나무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그 양분을 흡수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산 자들, 선악과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환란에 남아서 다 죽음을 맛보는 그러한 부분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숫자, 그 많은 그 사람들의 그 환란에 남은 자들, 그들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전해드리고,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제가 딱 그 장면이 끝났을 때 제가 시계를 바라봤을 때 4시였습니다. 4시. 4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시, 그것이 무슨 의미냐 도대체, 저도 그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가졌었지요. 주님께서 또 연결을 저에게 좀 해주셨습니다. 성막이 직사각형이듯이, 즉 사면이 직각을 이루는 그런 직사각형인 성막, 성막은 우리의 심령 성전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사방 팔방 위아래 옆 밑 모두 사각인 우리의 심령이 그 사의 때, 즉 성령 충만 정결함과 깨끗함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10이라는 그런 완전수하고, 또 4와 이 성막을 나타내는 이 4의 숫자, 또 우리의 심령을 나타내는 그 숫자 4, 이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방을 한번 보십시오. 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막의 모양으로 생겼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방이 그런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꿈을 꿀 때 내가 방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우리 방이 너무 지저분해. 그런 모습을 보였어. 또 벽지가 막 이렇게 찢어진 그런 모습도 보였고, 막 그 천장에서 물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뭐 그런 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그 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람 심령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심령이 좀 정결치 못해. 너 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까이 오고 또 회개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꿈으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방에 내가 있는 모습인데, 뭐
좋은 뜻으로 뭐 벽지가 막 꽃이 막 있다든가, 이렇게 꽃이 벽지에 꽃이 막 벽지에 이렇게 꽃 벽지가 있지요. 그런 벽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꽃은 기쁨입니다. 내 심령이 지금 굉장히 기쁨에 차 있고 또 예수님이 또 나를 바라볼 때 기뻐하시는구나, 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방바닥에 모래가 있다든가 지저분한 그런 것들, 막 걸레로 막 닦아야 되는 그런 얼룩진 그런 모습, 막 벽지가 막 찢어진 모습, 얼룩 아주 여기저기 얼룩얼룩한 얼룩진 그런 모습, 그런 것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너 지금 정결치 못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앞으로 자꾸 다가와서 너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채워라, 나를 더 가까이 하거라, 뭐 이러한 부분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당에 내가 있다. 마당에 있는데, 집 뭐 마당에 있는데, 지금은 뭐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당이라는 그런 거 개념이 없지요. 근데 전에 뭐 내가 살던 친정집 마당이 보이는데, 꿈에 내가 거기 마당에 서 있다. 그리고 내가 친정집에서 그 마당을 막 쓸더라.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꿈에. 그런 친정에서 내가 마당비를 들고 막 마당을 쓴다. 그것은 너의 그 친정 식구들, 그런 가족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라, 이런 뜻도 있고, 또 마당은 또 그 사람의 행실입니다. 행동하는 그런 행함, 그러한 부분에서 더 정결하게 가거라,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마당 안에서 뭐 어떤 사람, 나 본인 말고 다른 친정 식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기 혈육이 보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라. 그 사람이 지금 육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다, 뭐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지 다 이렇게 세밀하게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부분은 성경 말씀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깨어있는 자들에게 예민한 부분으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또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또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으로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 부분이 참 많은데, 또 이러한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들어서, 그리고 환경을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통해서든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진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 부분은 더 깊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탁탁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본인을 먼저 점검하고 본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데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이 먼저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건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사람이 나팔수, 그런 자가 된 자들은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가까이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영악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도. 그래서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사단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목사라면 지금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네가 목사냐? 막 이런 말을 사단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늘 입술에 보혈을 바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지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늘 입술에 보혈을 바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주님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큰 대형교회 목사인데 그 어떤 목사님을 보여주십니다. 뒤에 서재가 있습니다. 참 세상 그런 신앙서적이 얼마나 많이 그 서재에 있는지 대단합니다. 아주 으리으리합니다. 그런 데서 앉아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사단이 다 보고 그 사람을 그 대형교회 그 목사를 다 이렇게 보면서 자기 밥이다. 아, 저자는 세상의 목사고 많은 뭐 물질을 가졌고 큰 대형교회의 목사라도 저 나한테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나의 종이다. 사단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지 겉껍데기만 저렇게 번지르한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성막은 직사각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 우리가 살고 있는 방,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도 주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라도 거울과 같이 다 우리들에게 우리 내면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렸죠. 그래서 성막의 그런 구성, 구약에 보면은 이 부분 또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성막은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삼중 본성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막 바깥들은 인간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는 영혼을 상징하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나타냅니다.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나타낸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6개의 기물이 있습니다. 노제단, 물두명,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 이렇게 6개의 기물이 있습니다. 또 이 기물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휴거될 때 그때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제가 시계를 볼 때 새벽 4시였다. 그 4시라는 그 시계가 저한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휴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나 휴거 될 수 있어. 나 휴거 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너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거라. 그래서 제가 심령 성전을 이루셔라. 자꾸 이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깨끗한데 정결한데 거룩한 그런 곳에 임재를 하신다.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또 중보하며 회개하며 자기 개인 또 개인의 그 심령도 계속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회개해야 되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또 빈 그릇이 생기지요. 빈 그릇 우리가 다 설거지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심령 성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법궤에도 법궤가 있는 장소는 또 성막의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도 직사각형의 그런 약 1m가 되는 금으로 덮고 정금으로 씌워진 그런 상자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석판, 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라, 깨어 있어라, 구별되라, 성별되라, 너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거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이러한 부분으로 숫자 4를 계속 보여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시고, 어디 장소를 갔을 때도 자꾸 44 이런 숫자가 보이고, 핸드폰을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11시 44분 이런 44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이 부분으로 제가 전해드립니다. 내가 40일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천지 만물이 다 내게 속해 있다는 뜻과, 또 40일에 의미하는 뜻은 이 땅을 깨끗하게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뜻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또 우리들이 잊지 말고, 이 40이라는 숫자 4, 이 성막에 대한 그러한 부분으로 또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지만,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만 참 우리가 또 육신이 더 또 바쁠 수도 있지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가족들 음식 장만도 해줘야 되고, 주부로서 많이 또 바쁘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늘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고, 저들이 무슨 말을 하나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저들의 어떠한 점을 더 주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저들의 죄도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 방향으로 이끌어 줄까?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부딪히지 말고 그냥 감싸 주시면서 그들의 아직 믿음이 세워지지 못한 그러한 부분을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도 대적기도 해주시고, 품어주실 때는 품어주시고 온유하게 그렇게 서로 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